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은혜와 믿음이라는 데한 두 가지 큰 주제를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은혜와 믿음. 은혜와 믿음. 그 은혜는 베풀어 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 쉽게 생각하면 은혜는 베푸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베풀어 주신 사랑 안에는 인도하심도 있고 돌보심도 있고 지키심도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또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것 해결해 주시오. 이것 해결해 주시오. 이것 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도록 해주세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기쁨을 베풀게 해주세요. 내가 가진 지식도 베풀고 능력도 베풀고 소유된 것도 베풀고 베푸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베풀 줄 알아야지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베푸는 거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움켜 잡고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복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베푸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건데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인가?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믿음,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의심하는 믿음, 뿌리 없는 믿음, 이거 모두 가짜입니다. 구원과 관련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지나가시다가 외곽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라는 말을 듣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베풀어 주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10명이 다 가다가 몸이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믿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중에 나음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병 고치는 그런 구원, 그것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원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믿음, 권력자가 되는 믿음, 마음의 편안을 위한 믿음, 이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영혼의 구원에 관한 믿음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아브라함을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약속을 굳게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약속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거든요. 약속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 약속해도 책임 안 집니다. 서약해도 책임 안 집니다. 나와 관계없다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의 지도자도 그렇고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그렇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약속 못 지켰으면 미안하다 해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책임지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사랑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모습을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습이나 아내 사라의 모습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후손은 불가능합니다.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은 쉬워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는 게 기적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한계.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이 제한적입니다. 능력 제한적입니다. 시간 제한적입니다. 모든 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지요. 내 시간 내에 무언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내 능력 있어야 그것을 하겠는데 근데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넘는 이것을 위해서 훈련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보면 이 체력적인 어떤 도전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 예리하고 감당할 수 없는데 얼마나 강한 훈련을 시키는지 뛰고 들고 엎드러지고 그리고는 다 이룬 다음에 기진맥진해서 팍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정말 저렇게 되겠다 그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계를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거 도전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 수 있는 건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도전하는 게 믿음이지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라고 믿고 그 다음에 알아서 가지 처음부터 이해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자녀가 저분이 내 아빠야 엄마야 이해하고 믿습니까? 그런 아이가 있습니까? 이분이 내 아빠고 엄마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다 성장한 다음에도 이 지식이 너무 높아지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책임지신다고 했으면 믿고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 찾으면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지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오고 불안하고 무슨 뭐라 합니까? 공황장애인지는 모르겠는데 비행기 타면 생긴대요. 비행기 타면 나를 편안하게 여행시켜줘요. 그런데 장애가 있대요, 스스로. 옛날에 그런 말도 없었는데 요즘 자꾸 그런 말이 생겨요. 공황장애 생긴대. 비행기 타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못 타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른 다음에 오랜 약속을 했습니다. 오랫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죽었다 그리 표현합니다. 죽었다. 자녀가 없었다.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 무엇을? 약속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막연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 어떻게 갑니까? 우리 찬송에 보니까 울어도 못 간다. 내 죄를 아무리 고백하고 울어도 우는 것으로 못 갑니다. 참아도 못 간다. 인내, 결심, 의지 안 된다 그럽니다. 섬기는 것, 물질, 재능, 돈 섬기는 것 안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음을 감사하게 여겨지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것은 특별히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할 때 우리가 자손, 후손은 다 복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손 할 때 말 자체가 그 복수 여러 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 할 때는 단수로 나와요. 성경에 히브리어 보면. 왜 그런가? 그 후손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나는 위에서 났다.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소속된 자고 우리는 땅에 소속된 자고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릅니다. 하늘은 무한대입니다. 땅은 한계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이 땅은 죽는 일입니다. 죽은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될 때부터 아브라함까지는 한 2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어요. 근데 영혼의 세계는 그 긴 것도 좁게 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 장소를 초월하는 게 영혼의 세계입니다. 그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멀리 있는 것, 이런 개념인데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그 무엇이에요. 부자가
뜨거운 속에 견디지 못하니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주변을 보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 몸이 막 흔대가 나고 음식 부스러기 먹던 나사로를 봅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너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을 좀 서늘하게 해주면 좋겠다 요청합니다. 영혼의 세계도 의식이 있는 거예요. 보고 느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차이가 납니다. 땅은 낮은 곳이고 하늘은 높은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자로서 그들의 지혜, 생각, 삶, 이 땅의 것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주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 모릅니까? 전문가고 배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니 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왜 어렵습니까? 너무도 쉬운 일인데 하늘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 땅에 속한 사람은 모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자꾸만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요. 알 수 없는 거지요. 이 땅의 지식으로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보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이면 돼요. 자꾸만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분석을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진리입니다. 천국의 진리.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정한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선지자, 하나님 말씀 인정했는데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존재부터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등장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 시기적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습니까? 할례가 먼저였습니까? 시간적으로 약속이 먼저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모세를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앞섭니까?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게 앞섭니까? 홍해를 건넌 게 앞섭니다. 먼저 구원받았고 그 뒤에 율법을 준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할례라든지 율법이라는 것이지 제사 제도라든지 제사장 제도나 성전 제도가 뒤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 그 말은 아니라. 그러면 그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니다, 율법도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나라에 왕자가 있습니다. 왕이 죽으면 또 왕이 되겠지요. 왕자니까. 그 왕자가 사는 궁에 종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식사 준비도 하고 보초도 서고 청소도 하고 왕자가 출전할 때 말을도 준비하고 다 합니다. 그들은 감독관을 통해서 늘 지시를 받습니다. 그 일이 힘들지요. 힘이 힘드니까 때로는 매질도 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걸 하소연할 데도 없지요. 그 가운데 어떤 하녀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왕자 곁에서
어느 날 왕자가 보니까 성실히 보입니다. 지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녀를 자기 아내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분이 다른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왕자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왕에게 부탁하고 그래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결혼했습니다. 하녀가 왕자와 결혼한 다음에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룻밤 딱 지나고 나서부터는 옷 입는 데부터 다르고 일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하녀가 생각합니다. 이전에 왕자의 식사를 준비할 때 정말 어렵게 힘들게 준비했는데 이제는 왕자 비가 되고 나니까 이전에 준비하던 억지로 온 준비가 아니고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정성껏 한다고 했지만 조금 모자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정성을 쏟고 이전에 10가지 반찬 했으면 지금은 15가지 하고 더 신선한 것, 정성을 다해 일을 합니다. 왜 그렇지요? 왕자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섬긴 겁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매 맞는다, 징계받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억지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 율법이 더 강화되어도 좋다, 더 큰 헌신도 좋다, 더 큰 섬김도 좋다, 전적으로 주를 섬길 수 있다. 율법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섬기고 믿음으로 섬기고 감사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더 섬기도 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철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책임이 사랑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졌으니 그것을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것, 바랄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능성 없는 바랄 수 없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5절에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기도도. 여기 기도뿐만이겠습니까? 찬양, 주님 교회 봉사, 헌신 모두가 믿음이어야 감사가 동반되지. 만약에 믿음 없는 헌신, 기도 없는 섬김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큰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 로마 4장 읽어보신 분들은 다 느꼈는데 특별히 19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정말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는가? 그러면 왜 흔들리지 않았다 그럽니까? 약해지지 않았다 그럽니까?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21절에는 약속하신 것이 이룰 줄 확신했다.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24시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먹는 것, 배설하는 것, 옷 갈아입는 것, 모욕하는 것,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100일이 지나고 돌이 되면 아이가 일어섭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걷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오, 육상선수 같대.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은 육상선수래. 장군이래. 장군 같대. 그 아이가 정말 육상선수 같고 장군 같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흔들린다 말하지 않고 장래를 바라보고 아, 견고하다,
확실하다, 인정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칭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 말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흔들리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100세가 되었는데 몸이 죽은 것 같았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75세 부름을 받았는데 24년, 25년이 되었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내년쯤에 아이 낳을 거야?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말하고, 내 후손은 상속자 엘리에셀 아닙니까? 저 엘리에셀 돌봐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이스마엘 태어났지요.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전능하다. 그 말은 약속을 지킨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약속 못 지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오라 그럽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바다의 모래를 보여줍니다. 너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약속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자꾸 나타나서 다시 확인을, 책임진다. 너 약속 책임진다. 나는 하나님이다. 전능하다. 너를 붙든다. 너를 잊게 하지 않느냐.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반복해서 들은 이유는 그 하나님 약속을 자꾸만 반복해 듣는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흔들리는 곳입니다. 세상의 물질 믿지 마세요. 세상의 권세, 지식 다 약해집니다. 하나님만이 견고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100세가 된 다음 이삭을 낳았습니다. 한 15년 이상 지났을 거예요. 이삭이 17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가셔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는 뭡니까? 불에 태워서 제물을 올리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장작 가지고 불, 칼 가지고 모리아로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그 3일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그러나 고난이지만 천국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통입니다.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하고 장작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답지 않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그런 명령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것도 나이 많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된다? 아버지답지 않습니다. 아버지답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아들을 위해서는 기도 안 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모리아를 가는 동안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고통의 길이었을까. 소위 말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인데 그를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고통 속에 아브라함은 아파하면서 이제 산 밑에서 다시 산 위로 올라가면서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견고해진 겁니다.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성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후손을 주신다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어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도망갈지 모르니까 결박해서 장작 더미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만하라고. 이제 알았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변을 보니까 수풀에 어린 양 뿔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만 체험한 것이 아니고 이삭도 체험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내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이삭은 믿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농사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는 농사 전문꾼이 아닙니다. 목수급자입니다. 100배의 수확을 얻고 기분 좋아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시기해서 이삭을 추방시킵니다. 이삭은 그랄이라는 골짜기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물이 나왔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또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이삭은 또 우물을 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또 떠나서 새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물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에색, 다툼이다. 첫 번째 판 우물입니다. 두 번째가 신나, 대적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르호봇입니다. 넓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우물 판다고 물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옮겨 주었다. 그 고백입니다. 이삭이 가는 길 평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인도해 주신 것은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것을 그는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블레셋 왕 아비엘렉이 어느 날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신 살아왔던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그 옷 이름이 세바입니다. 세바. 그 우물 이름이 세바입니다. 그 약속을 맺고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도모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상식으로, 이성으로, 과학으로, 합리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법칙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긴 것은 우리를 어렵다고 여김을 받는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 생활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동안 부딪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하는 율법적으로 얽매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을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세례받아야 되고 직분자가 돼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전심으로 주를 섬겨야 된다,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고 직분도 무거운 것으로 여기고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고 헌신해라고 합니까? 그 주님 사랑이 귀하고 가치로우니까 섬기고 더 섬기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푸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축복이고 나누는 것이 축복이고 섬기는 것이 축복이고 겸손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믿음 있는 참 믿음, 순종하는 믿음, 미래를 확정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받은 것에 감사하는 믿음,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